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제가 이 목회하면서 또 느꼈던 거고 설교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행불행이 만남에서부터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남이 복되고 아름답고 참 좋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만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만남의 가치를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혹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나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내 기준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홀대하는 것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내게 귀한 분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구역원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내가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를 듣고 있는 여인이 있죠. 눈도 귀도 말도 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인생 포기할 만하고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여자이죠. 그런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정도로 삼중고를 가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살아오는 삶 가운데 제 인생에 한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만남의 은혜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한번 우리들이 만남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성에 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곤해서 잠깐 앉아서 쉬면서 있을 때 한 여자가 불덩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 와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가운데에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오늘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그 기회를 잘 잡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는 것은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만나기도, 뭘 만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록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나 누구나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주 비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6일이 걸립니다. 6일을 걸린다 할지라도 이 더러운 지역, 이 지역은 가지 않겠다, 이 악한 것들하고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려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해가지고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과 함께 섞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것들 잡종이 됐네, 잡것들이 됐네, 아주 그냥 하나님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방 사람하고 막 섞어 사네,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야,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어 하고서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지역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양반이 저기를 들어가?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저 상황을 모르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역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지역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우상 섬기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부모님이나 모든 걸 보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집안은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 집안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어머니 다 형제들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저를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주님은 그것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집안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아요. 혼혈민족이 되고 신앙의 순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이 계시기 이후에 1세기까지 이 반목과 이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은 길거리에서 남녀가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하여서 남자들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대화 말 섞지 않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오직하면 여러분, 숫자를 계산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20세 이상의 장점만 숫자를 넣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둔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다 알면서도 그 여자를 만났어요. 이 더러운 여자, 이 여자는 별 볼 일 없어 하고 딱 정리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이 역사서에 보면은요, 랍비 엘르하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부정한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도살된 짐승은 먹지도 말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잡은 짐승이라고 하면 너희가 먹지 말아야 돼. 그 정도로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여자한테 물 좀 다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서 말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과정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죠. 저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없는,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종교주의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를 하죠. 예수님은 몰아붙이죠.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이 사람은 거룩함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가지 못할 곳에 가십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방점이 있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저 나라는 이북 땅은 가지면 안 되죠. 북한 저건 김정은이 저거는 망해야 돼, 저거는 죽어야 돼, 저거는 사탄의 족속이야. 북한 사람들 아무리 도와주면 뭐해? 갖다 주면은 다 자기들 눈 가리고 아웅이지. 우리 대한민국 라벨 다 떼버리고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주는 것 실사하고 검증해도 그 지역만 검사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가지고 자기들 고위층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놈들은 다 죽어야 돼, 망해야 돼.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방법이 없어. 그 수하의 측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을 쥐고 힘이 있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없으면 저주예요. 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난 싫어,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돼, 천만의 말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주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잣대를 재고 결단을 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같지만은 같다고 해가지고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같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참 놀라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남편 5 두고 6번째 남자 같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여인은 육신적인 욕망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의 갈증. 무엇인가 자기가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고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물질적인 이 물이 없어서, 이 더위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해서 왔지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죠. 누구에게나 기대가 있죠. 누구에게나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특별했어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갈증을 느낀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물동이에다가 옆에 끼고 물을 기르러 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유, 이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욕망을 채울 방법이 뭐야? 5 놈이나 바꿔봤지만은 내 욕망 채워지지 않네. 지금 사는 저놈도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목마른데 물이나 기르러 가자 하면서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뛰었잖아요. 옆에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그걸 붙들고 하려고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말라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과하고 덜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사회적인 지위 위치를 알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다음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기 위치를 알아요. 거기다가 여자이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를 알아요. 근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당신 나에게 말을 섞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냥 뭐 교회 와서 그나마 좀 이따가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자니 이 여인에게. 그걸 나중에 살펴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살던 여자였죠.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남편 불러와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맞다.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의 생활이 문란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욕망의 사람이라겠는데,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욕망을 채워줄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팽개치고 또 다른 남자, 제2의 남자. 아닌 거예요. 제3의 남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문란하니까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남편 5 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잖아. 네가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네가 지금 다른 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뭘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우면 그거 숨기려고 하잖아요.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양심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양심적으로 편법을 쓰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저러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요.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제6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제6시란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람들,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올 때에는 저녁 시간에 길러 와요. 동어리를 옆에 끼고 이고 저녁 시간, 시원할 때, 서늘할 때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난 12시에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 물동이를 두고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오고 싶어서. 왜? 사람이 있을 때 오후 시간에 오면은 저 여자 남편이 5이래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이빵아 찍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들으셨잖아요. 시골에서도 개울가에서 빨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여자가 첩질하고 첩으로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 술집에서 일하고 주막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여자가 오면은 실룩실룩거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무시하고. 저 어렸을 때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했대 저 사람 뭐 했대 저건 뭐 했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난 12시에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와서 의식하면서 와서 물을 퍼가려고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빨가벗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아. 당당해. 잘못된 짓을 행했어도 뭐 별로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말을 들어요.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들으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요새 교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잘 말 들으라고, 어디 가면 너 어디 가? 있어야지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부모님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힘을 써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간다 하니까는 부모가 따라와요. 그 아이가 뭘 하다가요, 아이가 엄마 나 집에 갈래, 재미없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재미없대요, 간대요 하고 데리고 가요. 아이들이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다 부모가 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커서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 말이 영양가가 없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바깥에 나와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어른 말을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점 고착화 되면서 사회가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이 없는, 어떤 예의가 없는, 느낌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가고 떼양빛이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장소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형편없지만은 그에게 작은 구멍이, 은혜의 구멍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 여인은 반응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대답, 또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것이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니까,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도 우리들 무시하잖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무슨 아무 그릇도 없고 어떻게 깊은 데서 어떻게 물을 낸다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건 내게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육신적인 답이지만은 그 답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내 남편 불러오라 하고 얘기하니까는, 나 남편 없는데요 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잖아.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대화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감추어진 모든 부분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신 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분이라 하는 의미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 뒤에 예수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수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갑니다. 이제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함이 없어요. 왜? 자기의 생이 이전과 살아온 삶과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왜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적인 모든 욕망이 이것만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은혜 받아보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풍성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동네방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화된 얼굴로,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매일 우중충해가지고 수심에 차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기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가 전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여인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봐도 그런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있고 남편은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얼마나 인생이 궁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비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즐겁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뛰어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또 설교 말씀 아이고 좀 길게 하시네, 짧게 하시네, 오늘도 뭐 그렇게 와서 1시간 있다가 가지 뭐, 아무런 의미 없이다.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소리는 안 나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추악함을 알고, 죄악됨을 알고, 그러나 이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보니까는 여기 예수님께 생명이 있네 고백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어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두운 인생에서 이제 밝은 인생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부족함을 채우려는 인생, 뭔가 갈급한 인생에서 이제 만족함을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터덜터덜거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주님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대화가 뭡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놀라우게 임하여서 우리 삶 속에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격과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부끄럽고 참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것,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깍대기만 그럴듯하게 보였지 내면은 텅 비어있는 내가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이 모양 저모양 살아가지만 한계가 느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명이나 두고 있는 여인, 그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 세상 것을 뭘 얻어볼까 하면서 기웃거리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다시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대화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오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 지금까지 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길, 변화된 인생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힘있는 인생길, 비전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